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 아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청량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두 증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는 줄기가 곱고 길기 때문에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잴 때에 자로다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무엇을 재느냐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봐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를 말하는데 그 성막에 이제 동쪽 문을 들어서면 그 다음에 거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현재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그 제단이, 분향단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도 재고, 성소도 재고,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청량을 하는데, 이 청량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신형을 점검해봐라. 저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재봐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는 게 아니고 다 재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 키가 160, 180 자듯이 믿음이 10cm냐, 100cm냐, 지금. 적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요거를 전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봐라. 그 제단을 재봐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을 해봐라. 그러나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그들은 재지 마라. 그거는 그냥 둬라. 이 성전 밖에 마당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을 말하면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좀 시원찮아요. 쭉정이요. 가라지요. 우리가 봄에 농사질 때 시골에서 농사질 때 씨앗을 물에다 담궈가지고 그 위에 떠오르는 거 있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려. 키질할 때에 알곡은 어디가? 안으로. 꽃풀은 어디가? 저 밖으로. 응? 그리고 농사질 때 보면 그냥 그 잡초가 많잖아. 피하든가 뭐죠? 알곡 말고. 그런 가라지. 이런 것들. 그러는 것은 아주 재지 마라. 그거. 그럼 뭐 상관도 없어. 잴 필요도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다 이제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릴 거니까 그 뭐 괜히 허송세월하면서 그 못하라고 재느냐. 그건 재지 마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내 신앙이 알곡인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내가 남은 자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 근데 택함 입은 사람이 적어요. 임금이 잔치를 배달했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 이제 결혼 잔치를 베푸고서는 초청장을 내는 거예요. 자, 오세요. 작은 고모, 작은 아버지, 이제 다 오세요.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오세요. 초청장을 냈는데 아무도 안 와버리네. 아,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들판에 가서 지난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채웠어요. 와서 실컷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리를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서 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지고 바깥에다가 어두운 데로 내쫓아가지고 이를 가면 슬픔이 있게 하라. 이러면서 아무리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은 핏값으로 그 자녀를 낳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라면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냥 머리 다 뽑고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다 뽑아놓고 이 넥타이 속에 여기를 잡히면 잘못하면 목 졸라 죽는다는 거 이거 잡아당기니까 자기는 모르지 너무 아프니까 그래 가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래서 생명 하나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와라는 여자를 얻을 때 갈빗대를 여기 갈빗대 살을 찢고 이걸 문질러 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내 뼈 중에 내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신부가 태어날 때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 피값으로 산 성도요 이 교회인데 그게 아무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근데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와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저놈을 잡아가지고 어두운 데로 내가 버려라.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키질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쭉쭉 되는 다 내보내고 알곡은 안으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나머지 잡초 뭐 이런 것도 피 같은 거 다 잡아가지고 다 벌써 던져버리고 이제는 벼, 알곡만 잡아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더 신앙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옛날보다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게 할 일이 많나 보니까 아이고 예배드려야지 와서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거 뭐 할 일이 많아져 점점. 근데 그래가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남은 자가 되고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입은 사람은 적어.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밖에 마당, 거기 불신자들, 이 가라지들, 그리고 쭉쭉이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이 42개월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청량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뭐냐면 면전의식. 지금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지 세어볼래요 한번? 못 센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 순교자, 사명자.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지만은 나 12 제자가 다 순교를 해요. 우리가 인도를 갔다 왔죠. 올 2월달에 인도 가고 내년에 또 1월달에 인도에 갑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를 2개를 건축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교회를 건축합니다. 인도 간단 말이에요. 인도를 왜 가는 거예요? 인도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하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는 거예요.
순교자, 사명자, 이게 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 권력과 세력, 권세를 주셔. 권세를.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하고 회개를 하면서 항상 회개를 해.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막 42달 동안 짓밟고 핍박이 오니까 점점 믿음은 떨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또 회개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고 그래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1260일, 이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달력은 360일이에요.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곱하면 그게 1260일이 됩니다. 이것은 42달이고 또 한때, 반때, 두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한 일회와 62일회, 즉 69일회가 지난다면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를 일주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7년입니다. 그 바로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그때 후 3년 반, 일곱 나팔이 부는 그 순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 표를 우리 이마에 때리면서 사람들이 뭘 이마에 때리면서 제사와 모든 예물을 금식해버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이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니엘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것은 7년 환란,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전 3년 반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660을 때리기 그 전까지. 그 전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들한테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 어떤 권세를 줬느냐. 입에서 막 불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이려면 막 불이 막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6개월이 3년 반 지금 42달 1260일의 그 상징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엘리야하고 도망간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시네 가로 가라. 거기서 까마귀한테 명해가지고서는 너를 돌볼 테니까 거기 가 있어라. 여러분 까마귀는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엘리야가 가 있으니까 떡을 물어보고 고기를 물어보고 시냇물 먹으면서 있다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야 거기에 무슨 큰 부잣집 만화님을 예비해 놓고서는 가서 편하게 있었겠지. 웬걸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벽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해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한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떡을 해가지고 너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하나님께 갖고 와봐라. 응?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보니까 아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응?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 해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엘리야 먼저 갖다 주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올 때까지 사르밧 과부만 아니라 온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가지고 마시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에 두 증인한테 권세를 주는데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로 하는 비도 안 오고 더 나가서는 모세가 여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서 피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만든다. 이 얘기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자 할 때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 독종, 막 흑암의 재앙이 오고, 나중에는 장자는 다 죽어. 바로의, 그 바로 왕의 장자부터 맷돌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척거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생축까지. 다 죽이는 그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그것을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문가다가 뻘겋게 치잖아. 동진다리는 파죽 써가지고 뭐예요? 파죽 써가지고는 뻘겋게 막 치잖아. 대문가다가 귀신 떠나가라. 그리고 팥죽 먹을 때 거기 샬심 있죠? 하얀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 우리가 성찬할 때 떡 떼잖아. 그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셔도 전부 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도마로 해서 저 인도로 해서 흘러왔는데 이 인도의 허황우라는 공주가 우리나라의 가야왕국의 그 김소로라는 왕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거야, 국제결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오기 전에, 이시조선 500년이죠. 그 이시조선 500년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야왕국이라는 500년 가야왕국이 있었어, 500년. 그러니까 이시조선하고 똑같은 500년씩이야. 그때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이 인도의 허황우라는 공주가 우리나라 왕한테 시집을 왔다니까. 그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물길 따라 배 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인도의 그 도마한테 영향받은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김해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 나오는 유물들, 토기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그런 유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팥죽 써가지고 그거 먹고 그거 빗자루로 해가지고 막 바르는 거예요. 좌우설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한단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를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이 두 증인들, 그 1260일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입에서 막 불이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막 비도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막 그냥 지팡이를 잡고 흔들어 대고 막 피를 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흑암의 재앙이 오게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서는 3년 반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합니다.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한다면 그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자가 되고 우리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는 현재 기도치유아카데미에서 지난 11년 동안 열리는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켰는데 바로 이런 사명자 순교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과 세계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작은 교회가, 이 작은 목사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많이 배워서가 아니야. 힘이 세서가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 같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그게 뭐 힘이 있겠어, 그 지팡이가?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야. 모세가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려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그걸로 하수를 치니까 피를 변해버리고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통로가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가고, 나를 통해서 재정, 나를 통해서 막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 선교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막 변화가 와야 돼요. 사업장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귀신은 따라가고, 질병은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막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11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내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 때에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내가 바로 사명자요, 내가 바로 순교자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순교하려고 지금 버둥대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우리 공중제를 마실 때 주님 오시면은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 올라가는 거 안 가요. 저는 휴거되는 것도 싫어요. 저는 7년 환난 가운데 지금까지 7인을 뜰 때 첫째, 둘째, 셋째, 와, 그 7인을 뜰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옵니까? 거다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여섯째 나팔 뜰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막 물이 막 피를 면하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두 증인, 정말 이 두 증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반열에 여러분이 뛰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가 7절에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1003년 만에 모든 증거를 마칠 때에, 1003년 반 증거를 마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타나려는 그 시점입니다.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유엔이라든가 이 전 세계를 붙들고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세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 근데 그 성은 뭐냐면 소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그랬습니다. 이 소돔 같은 곳은 뭐냐면 소돔은 타락한, 남색을 하게 되고,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과 유황으로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이런 도시,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그런 것을 상징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애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골고다 현상.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참 정지하고 창으로 찌르고 막 침을 뱉고 했던 이 세상 권력 불신자들이 막 집 밟으면서 그 핍박을 했던 그 성길에 이 두 증인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거기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큰 성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지배 아래 있는 많은 세상에 그 믿지 않는 타락된 그 세상의 권력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가지고는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지금 보면 세상이고 막 죄 많은 세상, 그런 곳에 이 시체가 그 큰 성길에 드러나 있게 됐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막 즐거운 거야.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선물을 막 예물을 나눠주면서, 야 드디어 이제 저도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각종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아이고 시끄럽게 뛰어대더니만 드디어 좀 죽었네, 죽었어.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이러고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불신자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나누고 하는 그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게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따라합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응?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했듯이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복음 드렸던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한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게 되고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인간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거기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이 생기가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 생기가 루하그라는 영을 말하는 거야, 영. 그리고 생명이 됐어.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쫙 넓어져 있어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에셀이 거기 갔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를 사랑하는 종아 저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대답을 때 잘해야 돼. 대답을. 못 삽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지.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는데 딱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딱 바토를 내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뼈들한테 명해라 말이야. 저 뼈들한테 힘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살이 잡히고 가죽으로 덮고 살아나게 하고 명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이 뼈들아 거기 힘줄이 생겨라. 살이 생겨라. 가죽이 생겨라. 다 입혀라. 이러고 외쳤더니 와 뼈들이 이 뼈가 막 소리가 나더니 막 마르가 막 연락하고 마르더니 막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가지고는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다 죽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다시 생기를 향해서 명해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기는 불어와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명했더니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어가지고 그게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나 토끼나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고 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 기도할 때에 막 부르짖으면 안수하고 막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들이 살아났어요. 3일 반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과 같이 휴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올라가신 분이고, 여기는 두 증인들도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 죽지만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는 그 대열에 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3년 반 동안 다 내가 까짓까 봐. 어? 아버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해가지고 그때 휴거하고 그때 승천에 올라가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어떤 멋지게 지금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보람과 가치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떤 좋은 자연 탈까, 이런 하찮은
썩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힘을 쏟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 정말 우리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돼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3년만 있으면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근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앙이 이제 임해가지고 이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하시로다. 그때 20서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왕노릇 하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죽은 자들 누구예요? 불신자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거하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들, 이런 사단과 함께 움직였던 모든 땅에 거하는 자는 멸망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경배했던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1260일 42달 동안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 사명자들, 그들에게는 따라합니다. 상이 있으리로다. 이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외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경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상일까 합니까?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는 5꼴을 다스려라. 너는 10꼴을 다스려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꼴을 다스리고, 이제 비례동, 가양동, 송총동, 이건 다 이제 우리 이정희 어르신이 다스리고, 할렐루야. 저 뭐 준산동, 저 노은동, 저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는 우리 김희수 집사님을 다스려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을.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성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모든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없는 데서 천년 동안 사는 이 놀라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류관을 받아.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멸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 주는 기쁨의 멸류관. 그리고 저 하늘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 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저 하늘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그 보소로 지은 집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같이 봉사해서 월세방 살면서도 그냥 허리띠 흘러매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성전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늘에 막 집을, 큰 면상 같은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집은요, 이거는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무너지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몸이 죽으면, 또 내가 살던 집은 다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에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상급이 예비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일하는 대로 갚아줄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니까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을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늘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리는데 18절에 보세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 이 성막엔요, 동쪽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에서 물두멍이 있어.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 금촛대가 있어. 분향단이 있어. 그리고 시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그 가운데를 막고 있는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 찢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피로, 자기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가인은 인본적인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드리는 거지만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의 그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듯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냥 하늘에서 번개소리,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러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그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하늘로 올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그냥 막 천둥, 우르릉, 쾅쾅,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과 두 증인과 그리고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가지시고 그리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증인으로 내가 바로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